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갈망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에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회개할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죄가 뭐라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는데 그 죄가 뭐라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있나요? 예수를 알고 있나요? 예수를 믿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를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드러나서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죄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죠? 예수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비본질에 자꾸 끌려가죠. 본질 아닌 거에 신경 쓰고 우리가 비본질에 생명 걸고 비본질의 목적을 두고 가죠.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출근하면서 여기 이제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고 제가 여기 좀 걸어갔다 와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갔다 오는데 제가 몰랐는데 이 휴대폰에 그 만보기가 있더라고요. 만보기를 가지고 이제 한 만보 정도 걸어요. 보니까 한 8km 정도 걷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근데 제가 걷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집중이 안 될 때 걸어 나가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집중이 안 될 때, 아니면 책을 보다가 집중이 안 될 때 걸어 나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걸어 나갈 때 여기에 우리나라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요. 요새는 하영조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듣는데, 근데 여러분, 가면서 그 순간순간 죄가 떠올라요. 미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비본질이 떠오르고 순간순간 죄가 떠올라요. 아주 환장할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 시간에 죄가 떠올라요. 그 시간에 육신의 것들이 떠올라요. 그 시간에 비본질적인 것이 떠올라요. 말씀이 듣고 있는 그 순간에 계속. 저 오늘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신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지은 죄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성령을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님이 방언할 때 방언 못하게 했거든요. 방언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 큰 소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희 어머니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나셨던 분이에요. 환상도 보셨던 분이에요. 예언적 환상도 보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환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경이 다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내 수준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방해하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아는 건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서부터 이제 한 영, 한 생명, 한 삶을 누리는 방법을 가지고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해 나갈 건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이 묵상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없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갈망함이 없어요.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아이가 치킨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고 치킨집을 배회하는데 치킨집 사장이 들어와서 치킨을 줬대요. 그래서 그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동생하고 같이 간 그 형이 되는 아이가 동생이 너무 먹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 그 치킨집 사장이 억지로 데려다가 다 실컷 배불리 먹였대요. 그 모습을 보고 가엾이 여겨가지고. 근데 이 형이 고맙다고 이게 체인점인가 봐요. 그 본사에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마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게 인터넷에 딱 뜬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 사장이 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 사장한테 우리가 돈을 몰아주자 해서 막 배달도 시키고 주문도 하고 어떤 사람 돈도 갖다 주고 좋은 일에 쓰라고. 근데 제 마음에 짠한 거 있지. 야,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감동이 들어요. 내 마음에.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치킨 준 것 같고 감동하는데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준 거에 감동하지 못하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준 거에 대해서 왜 감동하지 못하냐. 우리는 여러분 체계가 육신적 체계예요. 혼적 체계예요. 영적인 거에선 감각이 없어요. TV 보고 눈물 흘리고 영화 보고 눈물 흘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하영조 목사님 그 교회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데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근데 그 하영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성령 사역을 시작하라.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령 사역으로 다 바꿨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새벽 예배 드리는데 8,000명씩 새벽 예배 40일 작정기도 일본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8,000명이 모이고 하루에 새벽에 그리고 2만 몇천 명이 모이고 새벽에 일본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40일 작정기도 하는데 그분 일주일에 3번씩 하영정 목사님이 6번 수술하셨어요. 간암 수술하고 뭐 여러 가지 암 수술해서 6번 심장 수술까지 6번 수술하고 마지막에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 받는데 그 투석 받으면서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에서 12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거기 제가 너무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신가 영성의 비밀들이 나에게 있었으면 성도들에게 이 영성의 비밀, 성령의 비밀을 같이 누리고 할 수 있을 텐데. 목사인데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 비밀을 누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시키는 그 일을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을 때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방해하거나 여러분들 생각으로 막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방언을 치면 방언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게 하면 환상을 봐야 돼요. 예언케 하시면 예언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 나와야 되죠? 성경,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을 넘어서는 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역사하신가 그 놀라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정말로. 성경에 감각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성경에서부터 시작돼요. 성경에서부터. 성경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사역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가 오직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삶이 그래요. 삶이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삶이 성령이 아니면 끝없이 죄성이 들어오는데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가 계속 떠오르는데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근데 그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되어지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어요. 왜 안 바뀐다 그래? 바뀌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바뀌어요. 성령의 역사시면 바뀌어요. 그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저는요 함부로 감히 말할 수 없지만 말씀이 제게 들어올 때마다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틀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소망이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얘기예요. 성경 속에서 내가 보여져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영적인 비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나를 해석해내지. 나를 조명시켜요. 아멘.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보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켜내요. 내 생각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켜내요. 말씀이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세요. 내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알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비밀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천천히 가려고 그래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에 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에 갔습니다. 한 발자국씩 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한영, 한생명, 한삶 그 메시지를 금요일마다 계속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은 계속 한영, 한생명, 한삶을 어떻게 드릴 거냐? 그 묵상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배워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거 영상 예배를 드리지 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을 간구하고 예배 비밀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난 예배 드렸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묵상에 대해서 에드먼드 갤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묵상에 대해서. 묵상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고 약속들을 되새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우리 큐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큐티의 위험성은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생각.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비밀들이 먼저 우리에게 누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의 비밀을 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큐티로 묵상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될 때까지는 강단으로 우리가 묵상하셔야 돼요. 강단.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신뢰하고 강단을 묵상하고, 우리 지금 새벽에 포럼들 올리시잖아요. 그 올린 것 그 자체가 묵상이에요.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갖고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아멘. 참 신자는 묵상을 통해 마음의 진리를 가득 채움으로써 구원자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묵상, 우리 안에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때,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누릴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와 교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의 묵상이 없으면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잖아요. 듣고 나가는 즉시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는 안 잊어버리죠. 영화의 내용 안 잊어버리죠. 한 번만 다 기억하잖아요. 두 번 보기 싫잖아요, 어떤 때는. 근데 여러분, 설교는 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잊어버려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그거 누구의 역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영에 새겨져야 돼요. 그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과 소통해야 돼요. 그 영에 새겨지는 그 비밀이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신앙 안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그 생각해봤어요. 성도들이 이 신앙을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리고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 보는 게 전부예요. 제 삶은 그냥 그게 일이니까 저는. 그런데도 흑암이 계속 역사하는 걸 봐요. 근데 성도들은 저처럼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반드시 이 시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간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묵시의 세계를 뺏기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정수 전사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칠 것 같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훨씬 나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일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면 전부 놓치는 거예요. 전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듯이 날마다 하나님 저 하나님에게 집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 틀어져요. 자, 우리가 오늘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진다는 걸 아는 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 땅의 것 다 없어져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썩어질 거에 목매우면 안 된다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삶은 살아야지. 이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영적인 게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100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번 축복하는 거 훨씬 빨라요.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게 훨씬 빠르지. 아멘. 묵상은 신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안정시키죠. 묵상은 우리를 영적인 대상인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붙들어 묶어요. 그래서 연합의 비밀을 누리게 해요. 토머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묵상은 생명력을 잃고 속된 것만을 추구하는 영혼을 치유한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속된 것을 생각하는 것, 비본질을 생각하는 것, 생명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생각하는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시켜요. 본질을 보게 하죠. 아멘. 묵상은 영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진지한 사역이다. 무감각한 심령을 치유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열정을 깨우듯 거룩한 일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소유하게 한다. 뭐가? 묵상이. 묵상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아멘.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요. 나다나엘 레류라는 이게 전부 다 청교도 신학자들이에요. 그분은 뭐라 얘기했냐?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묵상을 조금 해도 곧 힘과 생명을 얻어 성장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잘못 못해. 있나가 아니라 있다. 연약한 자도 묵상을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유익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최상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아멘. 묵상은 영적 분별력을 제공하고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누리게 해요. 묵상은 말씀을 누리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하는 것의 가장 큰 대적이 마귀예요. 아멘.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예요. 묵상은 말씀을 욕되게 하지 않고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교제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주셔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가면 안 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걸어가면서도 묵상해라. 걸어가면서도. 일하면서도 묵상해라.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가장 좋은 비밀이 뭐냐? 암송이에요. 암송. 성경 한 구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예배 드리면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는 그 암송을 또 읊조리고 되새기고 그 말씀에 또 기대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또 누리고. 아멘. 그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묵상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주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죠? 묵상함으로 하는 거예요. 묵상함으로. 여러분 이런 고통 있으세요? 왜 나는 안 바뀔까? 여기에 대한 고통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내 마음을 늘 사단에게 빼앗기고, 내 마음을 늘 죄에 빼앗기고, 내 삶, 내 시간을 전부 사단에게 빼앗기고, 피본질에 빼앗기고, 생각과 마음을 피본질에 빼앗기고,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얘기하는데 예수를 몰라. 여러분, 이제는 기도할 때예요, 정말로. 정말 간구할 때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이고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묵상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 주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고 응답이 돼야 돼요. 아멘. 그냥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때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20분 30분 지나도 아무 말씀 안 하는데 그래도 가만히 계세요. 기다려보세요. 말씀하세요. 끝내는 말씀하세요. 끝내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안 됐냐, 기다리는 훈련이 안 됐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5분을 못 기다리다니까. 5분을.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지금 1시간 거의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을 때, 어떤 때는 오늘은 여러분 기도 끝부분에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더 누리게 하셨어요. 그 전에 답답하죠. 아는 거하고 진짜 아는 거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많이 강조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지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다 했어요. 마침 그날에, 이 마침 그날이 언제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은 떠났어요. 주님을. 왜? 뭘 보지 못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저는요, 이게 제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토론하는데 내가 그 부활하신 주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면서도 비본질 속에 빠지고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그래서 제 애통함은 뭐냐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것. 주님 함께 걸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는 것은 뭘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죠. 예수님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그걸 못 보니까,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못 보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왜 절망하고 낙심하죠? 못 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거짓자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고. 근데 그거를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지금. 근데 사단이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선포하고 주님 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을 구하시고,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계속 속지요. 새벽에 제가 너무 답답하고 있을 때 진짜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셨다니까요. 왜 못 보니? 내가 지금 너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숨을 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묵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해요. 성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들을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나 혼자인 것 같아. 나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동행함이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낯선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는 거 모든 백성 앞에 행동과 말씀에 심지어 있는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 때선 기도가 아닌데 주님이 찾아오신 기도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하는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구한다니까. 예수를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말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어. 예수와 함께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그냥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비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척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잘난 척할 수 있어요. 저도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만큼 보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 책 2권을 봤어요. 내용이 여러분 지금 옛날처럼 그렇진 않지만 책을 보면 그 내용이 조금씩 쌓여요.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던질 수 있어요. 척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척이 아니에요. 제가 척하면 여러분들 안 바뀌어요. 저도 안 바뀌어요. 밑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하신다.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필요하냐?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주님 우리가 항상 찾아서 날마다 말씀해요. 사실은 날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안에 제가 발견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 제 마음의 이 무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더 이상 주의 말씀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야 돼요. 아멘.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장 27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부터 시작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냥 알게 해주세요.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도전받으면 오늘서부터 뭐 하셔야 되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멘. 30절, 31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체험될 때 눈이 열려져요. 그제서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져 예수를 알아봤다.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는 거예요. 아멘. 24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묵상의 비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그냥 무뎌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럼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곧바로 일어나서 이제 엠마에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죠.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들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무엇인가?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목회가 어렵다고 얘기하냐? 부활하신 주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 나에게 갈망이 있는가? 나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정말 원하는가? 여러분 이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살 수 없다가 되셔야 돼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야 바뀌어요. 기도하실 때요, 지금.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일 하다가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가요. 그 내일이. 아멘. 그럼 우리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신앙은 이해인가 누림인가? 그냥 머리로 아는 신앙인지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앙인지. 성도가 반드시 체험해야 할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의 누림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세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도 꽝이에요. 부활하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의 비밀이 누려지면 이제는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다. 내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 목적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신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이 발견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신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먹고 살기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 때문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이 숨겨져 있다니까. 그 영광의 비밀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내게 주어진 일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내 일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이 숨겨져 있다면 그 일이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그 일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일 하다가 말고 여기 오신 장로님들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일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그 일 속에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정말 회복해야 될 것,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에서 떠나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열방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여러분 정죄가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그 정죄가 여러분 나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그리고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요. 전 성격이 아주 굉장히 비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비판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하면 너한테 다 들어온다. 옳고 그름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생명만 얘기하라. 생명만. 여러분 분별하는 거하고 비판하는 건 틀려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비판하고 살았어요. 저는. 우리 단체도 비판하고 뭐 여러 가지 목사님들도 비판하고 아무것도 아닌 주제. 교회는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요.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오늘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묵상.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세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또 읊조리고 또 바라보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원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대로 살 수 없다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다 가야 되잖아요. 주를 위해 쓰임받다 가야 되잖아요. 아멘. 내 삶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와 성도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살다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식적으로 말고 인격적으로 정말로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약속이니까.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열방의 비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성과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의 비를 누리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